괜찮아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둘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세워주소서 예수 사도행전 10장 23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12권이 역사서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역사서의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욥 시편은 시가서로 넘어가고 나머지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12권이나 되는 역사서가 있어요. 이 구약의 역사서가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답니다. 그렇게 역사 시대의 처음부터 그 이전 선사 시대까지 쫙 기록을 끌고 와서 기록한 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성경은 아주 자세히 써놨거든. 그래서 역사 연구가들이 역사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신약 시대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상이 많이 역사가 있을 때니까 기록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좋은 기록이죠. 그 중에 사도행전이 그 당시의 삶의 역사에 대해서는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예요. 이제 그 사복음서에도 조금씩 이렇게 삶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써져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 민족이 갈라디아 지방에 에베소 지방, 아가야 지방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쪽 이야기를 써놔서 그 풍습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고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죠. 이것이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들은 교훈, 교리, 신학 이런 거기 때문에 역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습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인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유대인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는 거죠. 기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보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그런 역사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시작되는 과정, 7 안수집사, 그리고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이런 제자들의 삶을 같이 쓰면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로마 황제라든가 총독 이런 사람들하고 엮여져 있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아주 귀한 게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설교. 베드로의 설교,
오늘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바울이 설교, 바울은 주로 간증을 많이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서신서에 가면 전체적인 설교와 교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참 신약성경은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한 장도 버릴 게 없어요. 구약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줄거리를 끌어나오는 데들이 많은데, 신약성경은 전부 교훈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약이 구약에 대해서 훨씬 작지만 실제 영적인 것을 보면 구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한 10대 1 정도? 그렇게 신약에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량으로 보면 반대인데, 그렇게 10배 정도 많은데 구약이 실제로 교훈이나 교리나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이 훨씬 더 애기 쓰죠. 신약은 실존이고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얼마나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신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약은 한 장도 그냥 넘어가야 할 장이 없어요. 아주 구석구석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지금 사도행전을 하다가 끝내고 10장을 다시 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떨어졌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했고, 그런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예루살렘 아주 소동이 일어나 버렸어.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예수 죽여서 이제 됐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네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순교자가 스데반이 나왔고, 오늘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요, 피의 역사라고 봐야 돼.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복음이 증거되면서도 계속 피 흘림이 있어요. 예수의 피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들,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피 흘림이 막 있어요. 순교의 역사가 어느 나라마다 다 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세상에 너를 미워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환영을 받죠. 근데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거든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았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복을 받았고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 여러분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복 받은 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하죠.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쟁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어딘지 당당히 가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요즘은 좋은 세상에 대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래도 누가 뭐 갖다 가두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고 에이 밥맛 없어 뭐 그 소리 가끔 끽해야 그 정도 듣는 겁니다. 어른들 만나면 예수 자랑하면 혀를 뭐 찬다든가 모르는 사람이 뭐 그 정도? 요새는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좋은,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북한에 가서 순교해야지 하고 몰래 잔입해갖고 들어가서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좋은 때 태어난 겁니다.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할렐루야. 마음껏 자랑해야 돼.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마음껏 자랑하고 다녀야 돼. 그래도 뭐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마음껏 자랑하고 다니면 혹시 주변에 나를 밥맛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옆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재가 내려왔죠. 그래갖고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난 이런 거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이런 속된 건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왜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내가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있다 또 내려왔어. 또 먹어라. 안 먹습니다. 또 먹어라. 3번을 반복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셋이 왔어. 가이사라에서
이제 옆바로. 고넬료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고넬료 집에.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나에게 상달돼서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가정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천사가 와서 직접 말을 했어. 그 사람을 요바로 보냈다고. 그때 베드로는 지붕 위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뭘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나가보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한다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섞어서 잠을 잔다거나 섞어서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속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 내가 깨끗다 한 자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그러면 속된 겁니다. 여러분 하는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면 우리도 야곱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같이 좋아하면 돼.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면 되고. 왜? 우리 하나님 편이니까. 따라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그냥 해. 왜?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우리가 속되다고 합니까? 그래서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가니까 그냥 고넬료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백부장이, 중대장입니다. 속국에, 여기는 속국의 어부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왜 이러냐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말라고 이러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친구들과 이웃이 모여서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고넬료를 딱 보고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내가 너희 오늘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신 이유를 내가 알겠다 하고 한 가지를 깨닫다. 그런데 뭘 깨닫다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런 걸로 안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이 됐든지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경건하고 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거. 외모를, 목사를 보고 받지 않아. 장로를 보고 봐도 그 기도를, 장로 기도, 목사 기도, 그의 행동을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경건하고 의로우냐는 거예요. 장로가 경건하고 의롭냐? 아무개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부 많이 한 사람 걸 받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걸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겠든 그 외모는 상관이 없고 내적으로 속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근데 이걸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기 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환상을 보고 갔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죠.
하나님이 속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의롭게 사는지를 보고 받으시지, 뭐를?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봉사,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지,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사람을 보고 받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라서, 목사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건건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목사 기도, 목사 헌신 안 받아.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받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반주도 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여기 전도사도 있고 다 있어요. 셀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받는 거지, 그냥 와서 뛴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삭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자기의 삶, 누가 사람이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흥이나 내 어떤 재미,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누구를? 요빠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저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을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요빠에 같이 있던, 시몬의 집에 있던, 같이 간 거, 피장집에 있던 사람들 같이 간 거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하루가 흘러서 간 거예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자기 친척 일가 다 불러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우리 목사님도 미국 갔더니 누가 길에서 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했지만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바울도 나중에 성경을 나갔더니 허메와 스스라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들도 알지 않냐? 왜 나를 부르냐? 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한다. 너희가 여기서 사니까 잘 알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불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지.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상을 다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 내가 이 사건을 돌이켜보니
내가 이상 중에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끗한 걸 속되다 하지 마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오늘 천사가 너희 집에 나타나서 나를 초청했고, 내가 오늘 너희 이렇게 온 것을 보니 각 나라,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줄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쳐줘야 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우리 뮤지컬하고 막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또 뭐 경배와 찬양한다고 그러대요.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럴 때 수고를 한다고.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되는데 상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삶, 의의 행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생이나 무슨 출생이나 배경이나 어떤 족속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참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이 가끔 하죠. 우리 주의종 노래자니까 가끔 합니다. 후배들한테. 신학교에서도 많이 하고요. 주의 종이 어디서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든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든지 속초에서 사역을 하든지 목포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충청도에서 하든지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 주의 종이든지 제주도에서 하던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께 그 주의 종의 삶이 바쳐져야 한다. 그게 바쳐져야 한다. 바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바쳐져야 돼.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다고. 과부 두 냅돈은 받으셨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많은 돈은 안 받으셨다고. 똑같은 헌금, 똑같은 기도, 똑같은 제사. 그랬는데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고 어떤 기도는 받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면 돼요. 아벨이나 과부나 두 냅돈 드린 과부나 세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가인과 아나니아 삽비라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 겉모습은 깨끗해 보인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많은 돈을 안 받으셨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롭게 사는 것이 없고 겉모습만 있다고 말이에요. 겉모습. 참 이거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가면 공력을 시험하는 불로 시험을 해요. 고린도서에 나오죠 3장에. 불로 시험을 할 때 공력이 불에 타면 아무것도 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집이나 나무로 지었으면 보석이나 돌로 지은 것은 불에 안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경건과 의로움, 속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면 하늘나라 가면 그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남한테 드러내려고 겉사람, 겉발림 하는 거 있죠? 눈도장 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우리를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이런 말씀 보면요 막 떨려요. 좋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내가 겉모습만
목사처럼 살까봐 두렵고, 한편으로는 내 속을 알아주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내 겉모습만 쭉정이, 겉모습만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섭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두렵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이만큼 헌금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아요. 저 장로가 이만큼 했는데 나도 좀 해야지, 저 성도가 아이고 새신자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셀장인데, 그런 거 안 받는다고. 저 사람 새신자 가서 봉사하네, 아이고 나는 이거 이렇게 오래됐는데 가서 봉사해야지, 그거 안 받는다고.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할 때,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죠. 박수영하세요. 여러분 아주 깨달아요.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어. 베드로는 깨닫기를 잘해요.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가 사람을 쳐서 죽여갖고 그 피로 제물에다 갖다 뿌려버렸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고 18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다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빌라도가 사람을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 너희들 깨달으라고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말이 깨달으라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나도 깨달아야 돼.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공해놓고 쪄도 몰라.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지. 가인이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 안 하셨네. 바리새인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네. 재산을 집을 다 팔아다 갖다 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갔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보고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뭐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여기 뭐랬어요? 전애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바쳐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한 내 구제를 내가 기억하노니,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힘든 일 봉사, 힘 안 드는 봉사, 그런 거에 있지 않고 힘 안 드는 일을 했든지 힘든 일을 했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해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루포가 쓰임받았다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억지로 예물을 드리면 안 돼요. 항상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따라하세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나오면 안 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했죠? 난 주일날 교회 갈 때 마음에 설레요. 항상. 내가 설교 안 하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날은 마음에 설렐 시간이 없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전혀 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려요. 설교를 가면. 근데 내가 설교 안 하는 날은 진짜 나는 기대감과 사모한 마음을 갖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분명히 내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이걸 받아올 거야. 항상 난 그 마음을 갖고 가요. 그리고 기대가 돼. 딱 설교 시작하면 딱 기대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나는 한 말씀만 건져도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말씀만 주신 적이 없어. 넘치게 주셨다. 왜?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 시편에 19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성령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 성령도 넘치도록.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그 34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로마서 2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외모는 우리가 단정하게 해야죠.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왜 그래요? 살리는 건 영이니까 하나님은 겉사람에 관심이 없다고. 겉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하나님은 겉사람에 관심이 없어. 인간만 겉사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겉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버리는 거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겉사람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더 낫게 보이려고. 왜? 사람들이 겉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을 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우리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쓰임을 받지. 하나님이 안 받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 어떻게 가인이 쓰임을 받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나 폼 잡고 나 자랑하려고 해서 그게 받아질까? 안 받아지죠. 너는 잘했어. 너는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가 꼭 동반이 돼야 되는 거야. 기도. 매사에 기도가 동반이 돼. 기도를 하면은 내 뜻대로 나 자랑하기 위해서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다음 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서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너무 많이 봤죠, 이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기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다 모든 백성 500분도 앞에 나타났다고요. 그것이 아니요, 500분도 하고 정해진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야. 모든 백성에게 부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12 만찬에서 12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또 500분도 앞에도 나타나셨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42절 43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서 허다한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42절, 아주 이건 중요한, 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전체 성경을 요약했다고 보면 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부활하셔서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에 재판장으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를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심판해? 산자와 죽은 자. 산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할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가 심판자라는 걸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계시받은 자들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하라고 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가 심판주다. 두 번째, 구원주다. 예수가 그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 두 가지를 전하라고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간략히 말하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사시고 모든 얘기 나타난 게 아니고 특별한 자기들과 500만 명이 나타났죠. 나타나셔서 부탁을 하셨는데, 무슨 부탁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를 심판주로 삼으셨고, 그 예수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심판주, 예수가 구원주다. 할렐루야. 예수가, 따라서 예수가 심판주요, 예수가 구원주다. 따라하세요. 손가락 펴세요. 예수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다. 예수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여러분 수없이 내가 성경 찾아준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예수라는, 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사. 요한 57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다, 영적 존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만물이.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우리도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가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라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다고요. 그걸 아들 예수에게 다 준 거예요. 이해 가나요? 지금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느냐? 두 가지를 부탁하셨다. 첫째, 그분이 심판주라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세우셨다. 그분을 구원주로 세우셨다. 그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막 방언을 해요,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막 성령이 임한다고.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설교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테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소모될까요? 소멸되죠. 테레비 앞에 앉아서 코미디를 보거나 극을 보고 있으면 성령이 소모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성령이 확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막 뭉게구름처럼 충만해진다고.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걸 메시고, 박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해처럼. 응?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단에 있을 때는 얼굴이 그냥 빨갛고 빛이 나더니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런다고.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단에 있을 때는 그냥 얼굴에 빛이 난대, 빨갛고 그렇게 이쁘더니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그거 왜 그래요? 설교할 때 그냥 성령이 충만히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딱 깨달으면 와보세요. 얼굴이 확 피잖아요. 여러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얼굴이 달라요. 평상시도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모르죠? 잘. 나는 알아요. 나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호텔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구별해냈다니까. 우리 교인하고 아닌 사람들. 한쪽은 이익장이야, 한쪽은 우리 예배 처소고. 이익장에서 한 게 둘 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이아몬드 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다이아몬드 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은 이익장이야. 근데 내가 엑스칼레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거의 99% 맞히겠더라고. 얼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적당히 입고 와요. 그쪽에 간 사람은 쫙 빼고 오고, 저 이익장 간 사람은 쫙 빼고, 우리 성도들은 적당히.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 얼굴이 벌써 편안해. 예수님, 여러분 얼굴 편안한 거 모르죠? 다 얼굴이 편안하잖아. 눈도 안 보이네. 하도 편안해. 항상 웃어가지고 눈도 안 보여. 응? 맨날 찬송하고 기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맨날 짜증내고 막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맨날 기뻐 사는 사람하고 얼굴이 바뀌죠. 바뀌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미션. 박수로 하시. 예수님 닮아가.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누가 저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 보고, 산속에 가는 사는 사람 보고 마이크 대고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어. 행복하시냐고.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보고, 자연인이라는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행복하대. 혼자 산속에 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가족들 다 떠나서 혼자 산속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행복하시냐고, 외롭지 않냐 했더니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사람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사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부대끼면서 살아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나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항복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못해서 항복이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전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서. 내 얼굴이 항복이라고 써있죠? 난 항복이 하나님께. 정말이에요. 덜 감사하며 살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쫙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요. 아니, 이방인들한테, 생전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방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성령이 내려온 걸 아는 거라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시네. 지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외모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지금 이 집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막 기쁘잖아요. 그건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막 예배 중에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가 했던 걸 그대로 하거든. 그리고 막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뭐 프레이즈 갓 하고 난리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예배 때 말고 우리 저 세미나 할 때 보면요,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프레이즈 갓 막 이런다고요. 안 와서 강의 듣다가. 진짜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걸 잘 표현을 못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해서 막 그들이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서에다가 아멘 막 팍,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이 막 하나님 우리가 높이는 거막 깨달으면 그러잖아요. 막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 우리는 한국식이지, 한국식.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Praise God, Praise Lord 막 난리야. Glory to God 막 이런다. 앉아서 걔네들은. 우리는 그런 거 잘 줄 모르니까 목사님 박수 치려 치고. 참 우리나라 민족은 순수해.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정하니라. 자 봐요, 성령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성령 받은 걸 한번 곰곰이 보면 재밌어요. 성령 받는 방법이 있어, 순서가.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까? 막 베드로가 나와서 막 말하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라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날 3,000명이 주의 제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받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그런데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은 거냐? 기도하다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세례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백신문도는 이미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있거든요. 교회를 처음 어떤 애가 왔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지 한 2,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막 다다다다다 막 성령을 받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받았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게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안수함으로 받은 거예요. 안수함으로. 이 사람들도 순서는 맞아. 어떻게? 믿고 세례는 받았어. 근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라 그랬다고요.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 사도행전 9장 바울,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바울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울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죠. 바울 사울일 때 안 믿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버렸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내가 왜 주를 핍박했나이까.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안수 받는 거거든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계셔서 저가 금식하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이 비닐을 벗겨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세례 받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안수 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버렸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사람은 뒤에 가서 세례를 받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물세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 뿐이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잘 봐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 사람들은 물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 방언을 막 말해. 은사를 받은 거야.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거꾸로 가서 물세례를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오셨어. 와갖고 내가 기도 가기만 하면 성령 세례 주거든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기도는 가기만 하면 성령 세례 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수련회 한다, 성경학교 한다, 매년 변함이 없어요. 성령 세례 준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왜요? 아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고 와서 성령세례를 받아야지. 그냥 물세례 받은지도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 나오라고 성령세례를 주면 어떡하냐는 거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아니 고넬료 집에 왔는데 그냥 했대. 바울은 그냥 안 하냐 안수 받고 성령을 받았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보고. 끝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성경을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 받아도 됩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관여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라 그러면 받는 거면 지금 박수를 하겠어요. 아 받는 거는 하는 거야. 아 지금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바울이
기도 고넬료 집도 물세례를 안 받고 누가 능히 세례줌을 금하겠냐?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가서 물세례 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니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우리 교인들은 태반이 성령으로 먼저 거듭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태반이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가서 물세례 받았다고. 나도 그랬고, 나도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물세례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을 만났어, 어떡하겠어. 근데 물세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빨리 가서 받아야지.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된 게 아니고 성경적이야. 할렐루야. 그런 거 개념치 말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자 봐요, 이런 사건이 고넬료 집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아니 당신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요빠 집에 있는, 요빠의 피장 집에, 시몬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대낮에 이상이 나타나고 그냥 보자기에 동물이 된 걸 잡아먹으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3번이나 그러고 없어져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날 찾아왔더라.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글쎄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말씀하는 도중에 성령이 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그네들이 받아서, 야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 그랬다. 뭘 막냐?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죽으려고? 아니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막아요? 죽으려고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그런 복음을 전하신다는 뜻이 아니겠냐? 이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이 열리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개화하는 거예요. 태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가서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기 시작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돼서 최초로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더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시작이라고요. 잘 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같은 유대인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이 소리예요.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좌 같은 그런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서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가 한 번도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 그게 누구냐?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고넬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환상을 보고 보냈다는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물 세례부터 준 게 아니고 그게 기억났다 하고 자기들을 비난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같은 선물 성령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니 베드로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맡고?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어? 죽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막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막은 자들은 다 죽었어. 바로 아들 잃었죠. 엄청난 사건 겪었죠. 아말렉 족속 광야에서 시온왕 왕들 있잖아요. 방해했고 덤볐던 왕들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기브온 족속은 와서 항복해서 살았고 라합은 도와줘서 살았다고. 게인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서 살았고 라합도 도와줘서 살았고 도와준 사람들은 다 살았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저 안악자손이 있는 땅에 우리 보내서 죽인다고 부정적인 말한 그 사람들도 죽었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막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하나님 일을 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창세로부터 택한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왜 아멘 안 하냐?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을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여러분 지명하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명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창세로부터 지명하고 불렀어. 여러분과 내가 구원하는데 방해하는 건 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 때 구원받는 거 에스더 아니라고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방해하는 하나님은 죽는 겁니다. 방해하면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러 갔어요. 하나님 때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잖아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도운 자는 어떻게 되냐? 성경에 쫙 기록해 놓잖아요. 야, 하나님 섬세하시오. 참,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그 성곽 중건한 사람 이름 다 기록해 놓는 거 보세요. 예스라에 또 나와요. 2번 반복해서 똑같은 사람 이름을, 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중건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자손 누가 중건했고 쫙.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근데 그 성경에 2번이나 반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방주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냐고, 노아한테.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그 배로 싣고 오는 거, 에봇을, 견장을 붙이고 방울 붙이는 거, 이야,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명하신 대로 12번이나 나와. 난 그걸 보다가 참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거야. 이건 너무 작아,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안 했어. 명하신 크기, 명하신 대로 넓은지로 천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더니 성막이 완성한 다음에 구름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런 것이죠. 박수로 나와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딴지 걸지 말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로 딴지 걸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가 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데 내가 그걸 막어? 내가 중간에 포기해? 고만둬? 죽었지. 죽지요? 살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방해하거나 거절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참 형편이 어려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집사님, 지금 형편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가 막어요, 그걸. 내가 가서 헌금을 받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하래. 왜?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지금 이런 거 할 형편이 안 돼요.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지금 축복기도 해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집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나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받지 말라는 거야, 헌금을.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이 그 헌금을 할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5월 달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거 들으셨죠? 이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우리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4대가 사는 거죠, 집에. 근데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우리 집에서는 일체로 나쁜 말을 안 하기다. 일체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없기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우리 집에서 안 하기다. 절대 내 앞에 와서 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도 못하게 해요. 애들도 못하게 해. 어머니도 못하게 해. 나쁜 말 하지 마시오. 왜? 우리 어머니는 잘 하셔.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말이 씨가 되는 걸 너무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서 너무 잘하셔. 나보다 더 잘하셔. 나쁜 말 안 하기, 부정적인 말은 안 하기. 일체 입에서 밖으로 내질 않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도 생각에서 몰아내야지 밖으로 내지 마라. 나오면 씨가 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해서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뭐가,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민주당 여당이네. 저는요 이수당이에요. 나는 야당. 있어요. 나도 야당 여당이 있어요. 나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당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당성은 다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나라 일이지, 나라 일. 여러분과 내 일이라고요. 이거를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잘못되길 바란다, 틀어지길 바란다, 뭐 누가 그러대나 보고 저 북한 애들이 20번이나 그걸 한다고 해도 안 했다고. 넌 지금 누구 편이야? 그땐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왜? 지금은 우리가 기도했잖아. 그땐 기도 안 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9차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고. 지금 뻐그러지지 않고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돼야 돼. 이건. 그렇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건 대형 호재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통일돼야 합니다. 통일은 둘째고 길만 열려도 돼요. 뭐 열리라고요? 길이 열리면 된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난 꿈만 같아요. 여러분만 생각하면요. 우린 목사님 말 따라 살 만큼 어느 정도 살았어요. 우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쟁 걱정 안 하고 여러분 북한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부터 북한에 철도를 나가서 중국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쫙 KTX로 달려. 얼마나 멋있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잖아요. 아마 일본 애들이 현해탄에 철도 좀 놓자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한 번에 가겠지들도. 나는 도보해협 철도를 건너봤거든. 금방이야 쫙 나오더라고.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도보해협.
바닷속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한 터널 지나는 거야. 여러분, 북한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저 유라시아까지, 저 스웨덴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면 스웨즈야? 파나마야? 스웨즈를 해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꿈만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꿈만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까? 그래서 남북이 하나 돼갖고 지구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나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예수 대국이 해주세요. 예수 대국. 경제 대국이 아니라 예수 대국. 정치 대국이 아니라 예수 대국. 예수 대국이 되면 정치,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자가 되면 다 여러분 가정의 부자가 될 겁니다. 박수 하세요. 예수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부자. 이런 걸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막으면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막으면 당해요. 겐족속처럼,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듯이 거기 협조하는 사람은 적인데도 살잖아. 라합은 적입니다, 여리고에. 근데도 살잖아요. 왜? 협조했기 때문에. 무슨 일에? 하나님이 협조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무슨 행사합니다. 무슨 평화통일 집회, 부흥 집회, 기도원 집회 이런 거 합니다. 그럼 꼭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불러다 그래요. 잠자코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그 말을 해도 평화통일 집회 해. 네가 그 말을 해도 기도원 집회 하셔. 가만히 있어. 괜히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네 말대로 안 되어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함께 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기도만 해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하는 거라고. 이걸 실제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하는 거라고. 그분들은 앞에 나가서 쓰임받는 분들이고. 내가 주일날 그러잖아요. 누가 인터넷에 써놨대. 나중에 봐서, 나중에 주일날 저녁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벨 평화상 탄 거라고. 난 그 주일날 우리 목사들끼리 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타라 그러고 하나라 가서 노벨 멸류관은 우리가 받자고. 예수 왕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우리가 받아야지. 그건 하나라 가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9차까지 했잖아. 9차. 몇 차? 9차. 10차 할 거야. 10차. 목사님 그러셨어요. 야, 10차 또 할 거라고 광고해라. 10차는 언제 할까요? 내가 혼자 생각했어. 10차니까 10월 10일 날 하면 딱 좋겠어. 보니까 화요일인가 그렇더만. 근데 노는 날이 수요일인가 그러는데 노는 날이 9일 날 화요일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로 막으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어찌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찌 막.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인간이 하는 건지. 나는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내가 믿는 이유는 하나야.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멘. 그게 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고.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9차 동안이나 할 적마다 금식했지. 할 적마다 물질 썼지. 할 적마다 죽어라 바등바등 되겠는데.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뭐야 우리? 실컷 해놓고. 베드로가 오게 있으니까 막 기도 나오니까 아니래. 천사가 왔대. 봤나요 우리? 아직 안 나왔나 그거? 나온다고 12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는 일은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일은요, 우리 기도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우리 남북한 쫙 열려갖고 신나게 왔다 갔다. 금강산을 꼭 가야 되는데 금강산도 가봐야 되고, 저 어디야, 김일성 광장에 가서 집회도 아마 한 번이 아니라 거기 수없이 할 것 같아요. 뭐 불나도 할 것 같고, 묘양산에도 가야 되고, 백두산에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또 가족이 북한에 있거든. 절반이. 우리 가족 절반은 3분의 2는 북한에 있어요. 세 형제 중에 한 분만, 우리 할아버지가 한 분만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 한 가족인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가족들은 거기서 예수 믿을 것 같아.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그때가 예수 믿었다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때를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자. 아멘. 라합도 살았다고 메시아 박수영에서 라합도 살았다고. 개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도왔더니 아말렉 족속 때려부실 때 사울왕에게 개인 족속 뽑아내라 그랬어요. 400년 뒤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인 족속은 너희들 출애굽할 때 도왔으니까 다치면 안 된다 그랬대. 왜? 하나님을 도왔다고. 그 사람들이 400년 뒤가 누군 줄 알아요. 400년 전에 누구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400년 뒤에 아말렉 족속 다 때려부신 거거든요. 아니 우리 아말렉 선조들이 뭘 했다고 우리를 와서 이렇게 때려 죽이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개인 족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울왕 때. 400년 뒤에요 여러분. 출애굽다. 그렇게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내 집에 가서 만나면 그러잖아요. 너는 네 신앙만 잘 지켜라. 너는 떼복을 받았다. 왜? 네 엄마 아버지가 쌓아놓은 상과 네 엄마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잖아. 너만 잘하면 너는 열린 골짜기 같은 축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 개인 족속이 잘한 거 후손들이 사는 거면 지금 박수랑 하세요. 후손들이 살잖아요. 응?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어? 고넬료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그런 환상을 봤어? 네가 그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렸어? 그러면 이방인도 그랬구나. 우리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얘네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심에,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는 이방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지금 나오죠.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게 뭐냐?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유대인을 타고 오셨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그죠?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는데, 유다 지파로 오셔서 요셉의 아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사렛 사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고, 예수를 최초로 세상에 믿고 전파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야. 누구라고? 크리스찬, 최초의 크리스찬은 다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유대인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또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전부 유대인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다 유대인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 요한 다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율법 유대교를 전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를 전했지. 맞죠? 최초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지금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로마서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게 하사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깊도다 넓도다 오호라 지혜의 깊도다.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아서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도론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 그래서 유대인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네들이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초대교회 때 예수를 전한 것도 유대인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냐? 땅끝으로 다시, 땅끝이 처음 시작한 데가 땅끝이거든. 복음은 유대로 간다고요.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 이거 읽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로마서 11장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고. 여기 뭐라 나오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원감난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난나무에 여러 번 하나를 접붙였다는 거야. 돌감나무는 여러 번 하나를 져서 붙였다. 잡아요. 원래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잘라버렸다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다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많은 120문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의 나무를 갖다 젖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돌감나무를 젖을 붙였는데 이 돌감나무는 어떻게 살았냐? 유대인의 구루터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살지 않았냐? 그렇게 써놨다고. 그럼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곳의 뿌리는 어디예요? 그건 유대인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어디냐? 유대인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왜? 예수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희를 무시하는 자 내가 무시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믿는 자를 축복하면 내가 복받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믿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은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왜? 예수님 우리 믿음의 뿌리니까.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백신무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 빌립 다 유대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은 우리 원수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로마서 11장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신약이야 구약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유대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네들 중에 그네들도 지금 몰라. 왜 저네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저렇게 완악하게 유대교를 집중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네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순종하여 이네들도 구원하고, 이네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시, 요즘 그러잖아요.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쓰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은 유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없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 때 백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왕노릇 하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 와서 왕노릇 하고, 그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유대인을 하나님이 넘치게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러냐? 여러분은 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고. 유대에 대한 거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 알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넘어가면, 12장 넘어가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첫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세미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로 도우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